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사건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 2일 후에라는 것은 앞선 아이성 함락과 우리 율법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도한 것을 뜻할 겁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연합하여 대항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승리가 가나안 전역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합은 본질적으로 여호와께서 수행하시는 여호와의 전쟁을 막으려는 세상의 시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때 자신들의 영역을 더 지키려고 더 강하게 결집을 하며 대항하려 듭니다. 세상은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온갖 방식으로 교회를 대적을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이런 반응을 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해와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선 가나안 땅의 6족속 중 한 족속, 곧 히위 족속인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다른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라합처럼 하나님께 굴복하여 이제 구원받는 길을 따른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구원의 길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도 애굽과 그리고 동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꾀를 냅니다. 이들은 심히 먼 곳에서 온 사신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 핀 떡, 헤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단 하나, 이들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약은 고대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는 그 언약, 조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종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당신들의 종들이라 칭하며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읽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성읍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가까운 성읍은 진멸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성읍, 곧 가나안 족속에 속하는 그 히위 족속에 속하는 그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을 먼 성읍 주민처럼 꾸미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위해서 말입니다. 6절에서도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말했던 그 기브온 주민들은 동일하게 9절에서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정일관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떡과 가죽 부대와 옷과 신이 오래되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역시 동일하게 6절에서 이들의 목적이 조약에 있음을 밝혔던 기브온 주민들은 11절에서도 또 조약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꾀는 의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속이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저주를 받아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었지만 여하튼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하여 꾀를 내어 이스라엘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내었던 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꾀, 오마르라고 하는데 이 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강교하다고 나오는데 이때의 강교는 오늘 본문의 꾀의 단어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꾀는 잠언에서
특히 잠언 1장 4절을 보면 이 슬기롭다라고 나오는데 이 슬기롭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와 또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부정적으로도 보이지 않고 또 명확하게 긍정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기브온 주민들이 희귀족속임을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인 것이 잘못인 것이지 기브온 주민들의 이런 행동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런 모습은 가깝게 누구와 연결됩니까? 앞서 말한 대로 이방인이었던 라합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선 8장에 에발산에서의 율법 낭독의 33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8장 33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이 포함되리라는 사실을 또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귀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라합과 라합 가족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 진멸됨에 방점이 맞춰져 있던 희족속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잘못된 이스라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가 어떤 우리의 실책이 우리의 패착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결코 가두지 못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 증거가 막혔다면서 너무나 염려하고 슬퍼하고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되 너무 우리의 잘못에 빠져 괴로워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의 계략에 넘어가 이들과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 심지어 여호수아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받고 그들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부분에 드러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와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을 생략을 한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이들과 기브온 족속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회중 족속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맹세함으로 비준을 하여서 패착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맹세는 비록 속아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에 나중에 물을 수 없는 족쇄가 돼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성공과 좋았던 경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잘 되려니 생각을 하면서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를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내 생각에 더 좋은 방법이 보이면 즉시 기도를 멈추고 우리 방식을 택할 때가 많을 때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판단과 경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지른 실수이며 오늘날 우리도 쉽게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선 아이성 함락 과정의 실패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완전한 인도자가
아닌 겁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치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들이 아주 탁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모습은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또 의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지혜나 그 어떤 것들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약합니다. 우리를 결코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그릇된 실수들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특히 아주 탁월한 인물이라 보여지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여전히 한계와 어떤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실들 앞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안식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탁월한 것들을 의지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탁월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게 됨을 보게 될 터이는데 하나님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책과 패착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